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중에 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저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셔서 아버지 저희의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름이 같으면은 외모가 닮는다. 들어보셨어요? 그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한 게 있는데 철수 그러면요 철수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쭉 조사를 해봤더니 상당한 확률로 비슷하더라. 그잖아. 영이 그럼 우리가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집단 그러면은 그 집단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흔히 우리가 연고전 하는데 연세대하고 고려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죠? 연세대는 좀 세련된 도시 이미지, 고려대는 촌놈이라고 안 되는데 나도 촌놈이니까 그렇게 터프한 그런 이미지, 순박한 이미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도해지 사람이야. 고려대를 갔어. 그러면은 나중에 졸업할 때쯤 되면은 고려대 이미지에 맞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내가 시골 깡촌 촌놈이야. 연세대를 갔어. 졸업할 때쯤이면은 연세대 이미지에 맞는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노는 물이 달라서 그래요. 그게 이제 집단인데 우리가 한민족 그러잖아요. 단일 민족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거 우리 민족이 단일 민족인가요? 혈통적으로 단일 민족 아니에요. 그잖아요. 크게는 북방민족하고 남방민족. 저같이 통통한 사람이 남방민족. 우리 정현집 주사같이 이렇게 장군형으로 생긴 사람이 북방민족 이렇거든요. 이 크게 두 부류고요. 그 다음에 각가지 민족들이 물론 이제 미국이라든가 다민족 국가하고는 다르지만은 많이 모여가지고 우리 민족이 형성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단일 민족이었을 때 그 단일이라는 건 혈통적인 의미 외에 같은 지역에서 살았다는 지역적 특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민족 그러는데 미국으로 다른 데로 이민 간 사람도 물론 한민족인데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은 본질이 변합니다. 더 이상 한민족이 아니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그룹에 속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대학교 가서 놀랬던 게 좁은 땅덩어리에서 남한과 북한이 아니고 전라도고 경상도인데도 불구하고 용어가 완전히 다르게 쓰이고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혹시 지금은 안 쓰겠지만은 빠구리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빠구리라는 용어. 우리 때는 그걸 많이 썼는데 전라도 쪽에서는 빠구리라는 게 뭐냐면은 수업을 땡땡이 치는 걸 빠구리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빠구리 칠까 이렇게 대학교 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났는데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오해를 했다. 경상도에서는 빠구리가 성적 관계로 쓴대요. 불륜 관계. 그러니까 아니 대학교 1학년생이 한낮에 그런 짓 하자고 떳떳하게 말하니까 쟤 미친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은 교육을 받은 게 전라도 애들은 절대로 상대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쟁이고 야비한 애들이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대요. 근데 와서 봐서 겪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땅에서도 어떤 지역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의미가 완전히 정반대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름이라는 거, 이름은 단순하게 부르는 명사가 아니고요. 이름은 유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송명이 그러면 송명이 하나잖아요. 세상에서 하나. 유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유일성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죠? 거기에 권리와 의무가 따른다는 이야기죠. 이름 값을 해야 된다는 게 이름의 책임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너무나 이름을 남발하고 있어요. 그죠? 내가 정말로 한탄스러웠던 게 국민의힘이 당명을 바꾼다네요. 지금 몇 번째냐면은 아마 9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민정당부터 시작할까 아마 9번째일 거예요. 박정희 공화당 다음에. 근데 정말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물론 이제 우리도 개명을 하잖아요. 이름이 안 좋으면은 사회적 통념으로 안 좋은 이름들은 개명을 하잖아요. 이름이 애인이야. 이름이 좋잖아요. 애인. 그죠? 근데 성이 뭘까요? 예. 그럼 뭐 개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 그런 통념상 안 좋은 의미 이름은 개명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당명을 바꾼다고 그러네요. 왜 바뀌어요? 지탄을 받으니까. 그죠? 지탄을 받을 때마다 당명을 계속 바꿔. 사람은 그대로인데 이름뿐만 계속 바꿔. 뭐 하자는 짓이죠, 이거에. 말이 안 되잖아요. 이름 값어치를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는 거죠. 그게요. 국회의원 이름 다워야 되고요. 대통령은 대통령 이름값을 해야 되고요. 판검사들은 판검사 이름값을 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소위 대통령이라는 자가, 소위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소위 판검사라는 자가 욕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에 따른 의무를 다하면은, 직분을 충실하게 수행하면 명예를 얻죠. 존경을 얻고, 그 직분을 못했을 때는 불명을 얻고, 잘못하면은 감옥에 끌려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같은 당원이었을 때는, 같은 국회의원이었을 때, 한 당이 국회의원이었을 때는 정말로 청렴결백한 사람이라고 찬양을 했어. 근데 다른 당으로 갔어. 갖가지 제목 해가지고 까발리잖아요. 못된 사람이라고. 결국은 지네들이 양성해 놓고. 그잖아요. 윤석열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미 탈당을 했어. 그건 뭐하고 갔냐면요. 일본 사람들이 일제의 만행은 우리 조상들이 저질렀고 이미 죽었으니까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그거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 당시에 저질렀던 일은 그 집단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아니 그 집단에서 제명됐거나 탈당했다고 해서 그 당시에 저질렀던 집단인데 그 죄가 없어지나요? 정신 나간 그런 생각들 하고 있어요. 그게 뭐다? 이름값을 하찮게 여겨서 그럽니다.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죠. 내부에서 국힘이. 왜요? 내가 이 당의 적자다. 정통성을 이어받았다. 이전 투구를 합니다. 김동인이 그 소설가 혹시 발가락이 닮았다
제목은 아시죠? 내용은 모르더라도 남자가 무정자증이에요. 병을 알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내 아이가 아니야. 난 정자가 없어. 근데 아니라고 못하고 그걸 수용하려고 그러면서 갖은 이제 이유를, 합당한 이유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견한 게 뭐냐면은 아이 둘째 발가락이 길어요. 나도 둘째 발가락이 길어. 내 아버지도 둘째 발가락이 길었어. 그래서 둘째 발가락이 기니까 피하고는 지금 같으면 이제 유전자 검사하면 되겠지만은 피하고 상관없이 얘는 내 아이야. 이렇게 넘기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국힘이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지. 그잖아요. 똑같은데. 그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적자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비슷한 논란이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받은 이유가 뭐였을까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들이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은 나머지 유대교에서 회유를 하죠. 돌아오면 용서해 줄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율법을 지키고 율례를 행하고 할례를 하고 음식을 가지고 정결례를 행하고 이걸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돌아가려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히브리서를 쓴 겁니다. 너희가 받아들인 복음, 그 근본 대신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율법이 부분이라면은, 우리 조한이 보니까 지금 퍼즐이 한참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퍼즐 보면 그렇잖아요. 여기 나온 사절 보면은, 그 전에 보면은 이게 나오잖아요. 그 선지자들, 그 1절 보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퍼즐 조각처럼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죠? 전체는 보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전체는 보지 못하고 부분만 선지자 A라는 선지자는 귀를 보고 B라는 선지자는 눈을 보고 이렇게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전했다. 그리고 지금 완성품인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분보다는, 퍼즐 조각보다는 온전한 퍼즐이 더 완전한 거고, 퍼즐보다 더 완전한 건 실물이죠. 그게 예수님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시에 지금 우리 사고방식대로라면은 이 핍박을 아주 손쉽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고방식은 뭔가요? 원인되는 걸 제거하면은 문제가 해결돼. 그죠? 간이 문제가 있어. 간을 잘라내.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죠? 위가 문제가 생겼어. 위를 잘라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받아들입니다. 당연하게. 자, 문제가 뭐가 됐다고요? 복음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럼 복음을 쫓아내면 돼. 간단히 해결되잖아요. 복음의 근원이 뭔가요?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은 핍박을 안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련하게도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했다?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핍박이 심해지니까 흔들렸다. 그래서 그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썼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듭니다. 첫 번째 든 예가 천사에 대한 예를 듭니다. 천사가 어떤 존재인가요? 지금 우리도 특히 이제 천주교 쪽도 그렇고 잘못 생각하는 게 수호천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수호천사. 그
그게 이제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천사 숭배로 빠져들어가요. 초대 교회에서도 그런 게 있었다. 특별히 이제 골로새서 보면은 천사 숭배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사 숭배를 왜 했느냐? 천사가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존재다. 고결한 존재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게 됐다. 모든 피조물, 거기는 인간도 포함되죠. 선지자도 포함됩니다. 왜 선지자보다 천사가 뛰어나냐면은 모세가 율법을 누구를 통해서 받았나요?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생각에는 천사가 모세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뛰어난 존재다. 이걸 증명할 때 천사를 먼저 비교 대상으로 삼습니다. 왜? 천사보다 예수님이 뛰어나다면은 나머지 선지자들이라든가 다른 건 쉽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가장 뛰어난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걸 지금 4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맏아들. 하나님의 맏아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배경을 알아야 돼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주장하는 지금 맏아들은 성자 예수님이 아니고요. 하늘에 계신 성자가 아니고 성육신하신 사람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생각은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다. 그 근거가 뭐냐면요.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2장 1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뭐라고 그러나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한번 찾아보실래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러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13절 보면은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자,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죠? 느껴지시나요?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천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 만약에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 계신 성자 예수님이라면 성육신하지 않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맞죠. 예수님 찬양하는 게 맞죠. 근데 성육신하신 갓난 아기 예수님은 지금까지 천사들의 찬양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5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이제 그 시편 2편 7장 2편 7절에도 이제 똑같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런 말이 있고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다. 이건 사무엘 7장 14절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 더 설명을 안 합니다. 그냥 그거 하면 또 중복되니까 6절 보면은 한 목소리로 시작.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이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중요한 게 다시라는 부사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예수님이 초림을 했고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지금 재림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비로소 천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할지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었다? 성육신하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지만은
그 인간은 누구다? 결국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다. 천사의 역할이 뭔가요? 모세에게 율법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곳곳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죠? 그러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대변인 역할,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게 천사들입니다. 단 천사들은 그때그때 특정 사람, 특정 집단에게 필요한 말씀을 부분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부분적인 전달자가 아니고 말씀 그 자체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말씀하고 말씀 그 자체하고 어느 게 뛰어나다? 온전한 말씀 그 자체가 당연히 뛰어나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에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권력 싸움이 심하잖아요. 누가 회장님 인정을 받을 건가? 그죠? 유대에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대리인을 보내가지고 통치하셨습니다. 그 대리인이 뭐라는 대리인? 율법이라는 대리인. 그래서 율법대로 유대인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회사로 말하면은 전문 경영인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 경영인이 회사 사원들을 임명도 하고 승진도 하고 벌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문화에 온 회사가 적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장님의 분신이, 회장님 자신하고 똑같은 분신이 사장으로 왔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전문 경영인에게 적응되어 있었기 때문에 진짜 백인 사장은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자리가 없어져. 그리고 새롭게 적응을 해야 돼. 유대 사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 적응했어.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으면은 율법 외의 것은 못 봅니다. 율법 안에 있으니까 경상도에서 살면은 경상도 외의 걸 못 봅니다. 전라도에서 살면은 전라도 외의 걸 못 봅니다. 율법 지키면서 살면은 율법의 하수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모든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부정하는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율법은 그림자고 모형이야.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형상이고 모형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야.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주장을 합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단이죠. 쉽게 말해서 지금 신천지에서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미쳤다고 말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유대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한마디가 뭐였을까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을 수가 있어? 신성모독 죄를 걸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이단들이 있단 말이죠. 유대인의 눈으로 보니까. 그러면 애들이 정신 나간 애들이지. 그잖아요. 손가락질하고 핍박하는 게 유대인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그죠? 그래서 핍박에 견디다 못해서 믿음이 흔들리죠. 히브리서 기자가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몹쓸 박습니다. 예수님이 율법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야.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야. 7절 보면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천사들을 하수인으로 부리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편 104편 4절에 이제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걸 말하고 싶나요? 예수님은 천사를 부리는 분이시고 천사들은 예수님 말을 수행하는 그런 아랫사람이다.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보면은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니라. 이건 이제 시편 89장 의와 공의에 대한 그런 걸 써놓은 거고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이건 시편 45편 내용인데 시편 45편은 왕의 시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천사에게 경배를 받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천사하고 예수님하고는 역할에 있어서는 비슷할지 모른다. 천사가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대변인이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 그 자체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역할에서는 비슷할지 모르지만은 직위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이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천사는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신하다. 심지어는 이제 히브리서 1장 14절 보면은 어디까지 이걸 확대시키냐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결국 뭐라고요? 천사의 존재는 예수님을 섬기는 존재고 나중에 우리를 섬기는 존재가 천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숭배하는 게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천사는 우리가 섬기는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나중에 우리를 섬기는 존재가 천사다. 우리가 부릴 존재가 천사다. 이겁니다. 이걸 묵상하면서 제가 굉장히 이제 좀 생각이 많았는데요. 특별히 지금 현 사회 상태하고 돌아가는 거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생각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건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아까 모두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이름이 같으면은 외모도 닮아간다. 어느 특정 집단에 속하면은 나중에 보면은 내 성향 자체가 특정 집단에 동화된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은 우리는 누구를 닮나요? 예수님을 닮아야죠. 그잖아요. 근데 과연 지금 신앙생활을 몇 년, 10년, 저 같은 경우는 몇십 년을 했는데 내가 과연 예수님을 닮아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아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지금 오랫동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닮았나 갸웃갸웃하고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잘못된 거죠. 제가 군대 가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제가 나이 학교 졸업하고 갔으니까 20대 후반에 군대를 갔잖아요. 그것도 장교가 아니고 병으로 사병으로 갔거든요. 정말로 가기 싫은 걸 왜 가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아들이라는 명분으로 군대를 갔잖아요. 억지로 정말로 끌려간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군인다움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내 마음 자체가 내가 군인으로 간 게 아니고 나는 의사인데, 한의사인데. 그게 이제 6.25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위에 장교들이 전부 죽으니까 군대가 장교가 없어. 근데 어떤 장교만 있었다? 병원에 있는 장교만 있었다. 그러면은 장교가 군대를 지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병원에 있는 장교들은 환자를 치유하는 거지 군대를 지휘해 본 적이 없거든. 그래가지고 망했어요. 그 군대가 나중에 재판정에 섰습니다. 군인들을 잘못 지휘한 책임을 묻는 거죠. 그때 이제 명부 판결이 나옵니다. 군의관이 군인이라면은 고목나무도 살아있는 나무다. 고목나무였어도 싹이 튼다. 그래서 무죄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정으로 제가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근데 2년 지나고 나오니까 어떻게 된다? 그래도 군대물이 조금은 들어있더라. 우리가 정말로 싫어하는 곳에 끌려가서도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그 물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자진해서 왔잖아요. 믿음 생활을. 교회라는 방주에 자진해서 탔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를 닮지 않았다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목사들이 문제든가. 그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된다고요? 집단에 속하면은 집단의 동화가 된다. 우리가 교회라는 방주에서 세상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한 발을 걸치고 있으면은 나는 어떻게 된다? 세상에 자연히 동화가 된다. 나쁜 건요. 좋은 것보다 몇백 배 쉽게 동화가 돼요. 사람들이 외국에 배울 때 가장 쉽게 배우는 말이 뭔지 알아요? 욕이에요. 욕. 기가 막혀 욕부터 배워요. 그건 안 가르쳐줘도요. 가장 먼저 배워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은 발이 아니고요. 발가락 하나만 담그고 있어도 온몸을 발가락 하나 뺀 나머지를 교회에 담그고 있는 것보다도 영향을 더 받습니다. 내 머리가 지금 복잡하다면은 내 발가락 하나, 손가락 하나 세상에 담그고 있지 않은지. 그 ET 보면은 이렇게 손가락 하잖아요. 세상과 이렇게 접촉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은 누구를 닮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닮는 게 정상입니다. 기독교인인데 누가 봐도 기독교인이 아니야.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그죠? 그런 말 들으셔야 돼요. 너하고 있으면 내가 불편해. 너하고 있으면 재미가 없어. 너하고 있으면은 내가 편히 있지 못하고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게 돼. 이런 말을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너하고 있으면 정말로 편해. 너하고 있으면은 내가 못할 이야기가 없어. 좋은 친구 같아요? 그 세상 친구예요. 같이 나쁜 짓을 하자고 꼬이는 세상 친구예요. 세상 풍조가 얼마나 악한지. 제가 50대 때 그 대순진리에 다니는 그 초등학교 동창 친구가 있었는데 환자로 좀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친구를 한 번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친구를 소개해 준대요. 여자친구를. 그 배우자는 배우자고
애인을 만드는 풍조가 이렇게 지금도 있고 그때도 이렇게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세상 풍조가 여러분 주위에는 그런 친구 없어요? 그런 친구 끊으셔야 돼요. 같이 만나면 안 돼요. 같이 만나면 물들어요. 그거 한 번, 두 번, 세 번 듣다 보면요 무뎌져요. 우리가 그 홍석천이가 커밍아웃을 했을 때 굉장히 놀랐잖아요. 어떻게 세상에 저런 일이. 근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무뎌진 거예요. 막장 드라마 처음에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더 막장 해야지 겨우 반응할까 말까잖아요. 에이, 저건 일상적인 건데. 잘 우리가 어떤 그룹에 속할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방주에 탈 것인가, 아니면은 슬기머니 세상에 손가락을 담글 것인가. 우리가 이제 운영위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는 게 낫겠네. 시간이 길어지니까. 아무튼 이제 새 출발을 합니다. 새 출발이라는 게 뭔가요? 기존의 걸 완전히 백지화시키고 새 출발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 출발이라는 건 기존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시작하는 게 새 출발입니다. 국민의힘처럼요, 당명을 바꾼다고 새 출발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정도 차이가 좀 있긴 있지만은 아무튼 이름만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름이 주어졌다면은 그 이름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은 기독교인다운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너는 예수 믿는데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죠. 너를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나. 적어도 그런 이야기는 들어야죠.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옛날에, 지금은 말고 옛날에 가끔 들었는데, 너를 보면은 예수님이 떠올라. 그 이야기를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너를 보면은 잘 나가는 누가 떠올라. 그러면 안 돼요. 그잖아요. 너를 보니까 국회의원 누구누구가 떠올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잖아요. 너를 보니까 윤모 씨가 떠올라. 이러면은 안 되는 거고요. 그죠? 하기는 지금 보면은 목사들도 워낙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항상 경고하는 게 뭐냐면은 교회에서 교회를 선택하고, 어차피 교회가 많으니까 선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는데 그 기준이 뭐가 되는가? 자칫 잘못하면은 교회 선택의 기준이 목사가 되기 쉽습니다. 근데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교회를 선택해야지, 목사를 보고 교회를 선택하면은 많이 흔들립니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목사가 나타나면은 그쪽으로 쏠립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온누리교회 출석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온누리교회가 성전이 두 곳이거든요. 서빙고가 있고 양재가 있고. 근데 당시 이제 하역순조 목사님이 한 달 중에서 절반은 서빙고, 절반은 양재. 근데 정해놓고 몇 주가 아니고요. 대충 절반. 그런데 기가 막히게요. 하용조 목사님이 양재에서 설교하는 날은 서빙고가 텅텅 비어요. 서빙고에서 설교하신 날은 양재가 텅텅 비어요. 이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하 목사님이 주인인 거죠. 누구를 닮는다? 예수님을 닮지 않고 하 목사님을 닮는 거죠. 그죠? 큰 겁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지 않고 목사를 닮는다면은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목사는 누구예요?
똑같은 피조물 인간이에요. 목표가 누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걸 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사실은 이제 목사님이 목이 괜찮았으면 이 찬송을 불러달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참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자,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 안 할게요. 자, 제가 읽을게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넘어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 대통령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서는 게 아니고요. 국회의원 이름으로 일어서는 게 아니고, 목사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게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핍박을 당해도, 지금 고난에 처해 있어도 나를 일으켜 주실 분 누구다? 돈이 아니고요. 돈 많은 부자가 아니고요. 회사 사장이 아니고요. 누구다? 예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신다. 그러려면 전제 조건 뭐라고요? 예수를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는 보니까 발가락이 닮아서 그러면은 똥난 거죠. 그잖아요. 예수님 닮는 그런 선덕과 교회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